아멘. 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말씀을 생활하. 말씀을 생활하라. 네. 신앙 생활은 말씀을 생활 속에서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순종과 불순종, 축복과 저주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하고 1절부터 이게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도를 지켜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해야 할 이유를 8절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얘기합니다. 자, 특히 이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지키지요. 알아야 지키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순종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 순종에 대해서 격려한 다음에 18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에 대한 이제 결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면 저주받는다. 그것을 그리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해라. 그리신산은 높이가 해발 854.7m로서 이게 해석이 다 주경학자들마다 다 해석이 차이가 있는데 그리신산은 이제 햇빛이 항상 비쳐서 이 산림이 무성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산이다. 그리신산이. 그리고 에발산은 그 그리신산보다 조금 더 높아요. 919.5m. 그런데 이 에발산은 항상 그늘이 져가지고 나무가 자라지 않고 바위산으로 돼 있다. 그래서 가나안 한 복판에 이렇게 두 산이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그리신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하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 축복받는 것을 에발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저주받는 것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여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8장 이게 30절로 35절에서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8장에 나오거든요. 오늘 저는 본문을 근거해서 말씀을 생활화해야 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8절부터 21절 우리는 이미 쇠마 신명기 6장에서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도 물론이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이마에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옷에 붙이고 길을 걸어가든 앉았든 누웠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전하라. 이렇게 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하죠.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말씀을 생활화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들이 옷에다가 말씀을 달고 다니고 손목에다 말씀을 달고 다니고 이마에다 말씀을 붙이고 다녔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요엘서 2장에서 뭐라고 해요? 요엘서 2장에 13절 너희는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해서 믿는 척 하지 말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 중심을 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을 생활할 수 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생활하면 어떻게 되는가 22절부터 25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왜 말씀을 생활하라고 하시느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봐보세요. 자, 어제 설교 기억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나에게 초청장을 주신 거라고 했죠. 기도는요.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초청해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여러분이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신 것은 세 가지 뜻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요. 나를 만나라. 사람 만나지 말고 오늘 꼭 이 시간에 나를 만나고 가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나하고 대화하자. 네 마음속에 있는 거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 나한테 다 털어놔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리고 너는 내 손 붙잡아라. 나하고 함께 있자. 오늘 하루 너는 나하고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고 염려할 것이 없어.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른 비야 늦은 비를 내려줄 텐데 가나안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저수지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른 비야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목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려면 너희들이 말씀을 생활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나님이 때따라 철따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침에 이슬이의 만나를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정확한 그 시간에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리고 저녁에 해질 때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도 때따라 철따라 단 하루라도 늦지 않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이제 오늘 22절 제가 언더라인 하라고 그랬죠. 자, 2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여 그에게 부정하면 예, 자 부종하면 그 히브리 언어가 타바크라고 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타바크는 달라붙은다는 말이에요. 떨어지지 않고 바짝 붙어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어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만 내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종하다 그에게 하나님께 떨어지지 말고 붙어 있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떨어지는 순간 우상 숭배하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내 마음이 떨어지는 순간 마귀에게 사로잡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는 안 돼요. 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떨어지지 아니하면 세 가지 약속을 해요. 자, 세 가지. 자, 첫 번째 약속 23절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낼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지. 자, 하나님과 함께하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보다 더 강한 나라들을 쳐서 이기게 하신다. 그 말.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을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보다 더 강한 자들을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하늘로부터 지혜와 하늘로부터 능력이 내려온다니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생활화해야 할 이유 두 번째 2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그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자, 지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은 곳을 다 너희 소유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종생활했다니까요. 그리고 출애굽하자마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했어요. 유랑민족이 유리했단 말이에요. 떠돌아다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꿈에도 소원이 뭐예요? 내 땅, 내 집, 정착 이 단어만 들어도 흥분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밟은 땅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거기서 니네가 집을 짓고 네 손으로 짓지 않는 성읍을 네가 거기 가서 살게 된다. 이 말만 들어도 흥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발로 밟은 땅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예? 요즘 말로 평생 월세 살았는데 빌딩 준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예?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요. 세 번째 약속 25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는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예.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히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당할 자가 없도록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믿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강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도 한 대 때리면 7발 때려버린다니까. 하마스 잘못 건든 거예요. 지네들 죽어요. 유엔이요 함부로 건들지 못해요. 왜요? 미국의 유럽의 제일 강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당할 자가 없도록 강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세상 것을 가졌어도 그것은 일장춘몽입니다.
솔로몬이 그걸 얘기했잖아요. 천하 것을 다 가져봤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것도 안개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생활화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26절부터요. 26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이게 너희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체면을 걸으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해봐요. 내가 오늘 말씀을 순종하면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오고 내가 오늘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내린다. 이거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 입으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내 자신에게 얘기하고 식구들에게 얘기하고 자녀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이 보고 있으니까. 예, 그게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눈이 보고 계십니다. 예, 자 오늘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12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부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요. 오늘 하루 내 일거수일투족 내가 오늘 하루 움직이는 동선에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뺑소니 안 돼요. 지금 간 데마다 다 CCTV 달렸잖아요. 그래서 경찰이요 CCTV를 확인하면서 이쪽으로 갔나 저쪽으로 갔나 어디로 갔나 금방 잡아버려요. 아니 이 땅에서도 CCTV로 다 잡아내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오늘 여호와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이 나를 보고 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내려오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내려온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생활화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얼마 안 돼서 또 마음이 변할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자, 예수님이요 12제자를 부르셨죠. 그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죠. 근데 그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어요. 모르는 게 아니라고 다 아셨다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가룟 유다를 제일 가까이 돈을 다 맡기는 일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렇게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혹시 변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목사 가까이 있으면서 목사하고 제일 가깝다 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변하지 않아요. 자신을 돌아보셔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칼질을 하는 거예요. 봐봐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 발을 씻고 있을 때 뭐라 그래요? 바로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여자야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지 왜 예수님 발에다 붓고 미친 짓 하고 있냐?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가룟 유다야, 그만 내버려 둬라. 너나 잘해라.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철야 기도하고 내려오는 예수님을 로마 병정들 끌고 와가지고 은삼십에 흥정하고 예수님 이마에다 키스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지들끼리 짜고, 유다야, 네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생활화해야 되는 이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오늘 세 가지 축복 기억나시죠? 자, 다시 한 번만요. 23절에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내려오므로 자기보다 강한 민족을 쫓아낼 수 있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축복이 온다. 나보다 더 강한 사람들, 나보다 더 센 사람들,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 나보다 더 강한 사람들을 이긴다 그 말이야.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내 발로 밟은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한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뜬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실감나게 경험하려면 무당한테 가보면 안다니까요. 무당들이 벌벌 떨어요. 구슬을 못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아, 과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저렇게 무당들이 두려워하는구나, 무서워하는구나. 예, 내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 땅에 갔더니 이 깍두기 4명이 와가지고 나를 옆구리에 딱 양쪽 어깨를 딱 가로채고는 영업 방해하지 말고 빨리 나가시오. 그리고 나를 끌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경험하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네. 우리도 사도 바울이 그랬고 에레미야가 그랬듯이 하나님 이러는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고 매도 맞고 강도도 만나고 억울한 일 당해 감옥살이도 하고 병 걸려서 죽을 고비도 당하고 사자굴 속에도 들어가요. 근데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갔기 때문에 다니엘이 유명해진 거예요. 우리는 내 앞에 펼쳐지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말씀을 생활화하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늘에서 축복이 내려오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 불순종하는 순간 하늘에서 저주가 내려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